네, 오늘 일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꾼 교육 녹음을 하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불가피하신 분들, 또 복습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녹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을 다 펴시고요. 책 안 푸시더라도 교재가 있으니까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창가죠? 이건가? 네.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항상 제 화면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나유경 권사님이 제 컴퓨터 화면에 보이네요. 좀 본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하셨나요? 나유경 권사님? 아니요, 하겠습니다. 네네.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찬가, 말 그대로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잖아요. 마리아의 찬송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앞에 놓이는 보이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신에게 어떤 주신 은혜들 때문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48, 49절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는 요 47, 48,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아마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큰일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비천함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제 확신, 그다음에 찬양이 이르기까지.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찬양하는 삶이거든요. 결론은 그렇죠? 찬양하는 삶, 찬미의 삶. 이 찬양이 뭐냐부터 이제 우리가 아셔야겠죠. 이것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이 찬양이 이제 첫 번째 키워드예요. 찬양하며.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뭐 찬미, 찬송, 찬가 뭐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독특하게 여기서의 찬양은 그런 의미랑은 좀 달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뭐냐?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실 텐데 이게 뭐냐면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찬송이나 찬미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이게, 존귀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찬양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쓰이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똑같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니, 여기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찬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이 단어하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찬양, 그러니까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저기 오늘 이제 읽으셨으니까 나유경 권사님 오늘 읽으셨으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걸까요? 나유경 권사님 오늘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예, 갑자기 질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뭘까요? 그냥 내 생각.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그렇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예, 맞죠. 근데 사실 존귀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게 한다 같은 말인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이런 개념은 다들 알고 있고 말도 하는데 막상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유경 목사님이 한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롭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분 있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뭐 제가 제자 훈련이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긴 하니까 하면 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그냥 빨리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어, 담임 목사님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문장을 외웠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다시 제가 이해한 그 글을 이해한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확장되어 다른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제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그 의미는 아시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장된다 이 말은 더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콕 집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맛보아지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나유경 권사님 영화롭게 한다.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먼저 맛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맛본 성품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성품이 내 삶 속에 깃들여져서 드러나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맛봐야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맛봐야겠죠. 칼빈이 그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어떤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어떤 그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 드러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열매가 있기 전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은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하나가 존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 제가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 좀 더 제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뜻인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결국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순종,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1차원적으로 이런 이런 의미들이 존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이 그래요.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마음.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제가 여기다가 써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도 마음이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죠. 그리고 지, 정, 의, 전 인격이 작동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한 인생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 존재. 한 사람의 전 존재. 그래서 이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의 전 인격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어느 정도 헌신합니까? 돈 버는 일에는 전 존재를 걸고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는 전 존재를 걸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내 마음,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그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3장 18절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렇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 때문에? 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기쁨.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주를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기쁘세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권사님은 가장 기쁜 거, 요즘 최근 들어 가장 기뻤던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물어보실 수 있겠죠? 우리 집사님 요즘에 뭐 때문에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남식 집사님은 요즘에 이제 우리 하민이 때문에 막 기쁩니다, 이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저마다 기쁨이 있죠. 막 이렇게 싱글싱글 동글동글. 근데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올라오느냐?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혹시 체험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 48절 중요하다고 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주를 마음을 다해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을 보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이죠.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비천함. 실제로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이 목수죠. 목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이가 이제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나이가 있는 요셉에게 시집 가는 것도 굉장히 그 가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글도 있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회적 위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도 참 가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차적인 의미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의 의미는 심령이에요. 심령. 심령.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비천함을 다른 말로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한 심령이라. 제가 여기다 이제 이사서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쭉 말하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뭐 겸손한 마음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통회한다.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 같은 단어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천함. 그래서 결국은 이 상한 심령이 그러니까 broken heart, 깨어진, 부서진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듣게 좀 더 얘기하자면 어떻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어요. 때로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부서지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무너진 마음,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이렇게 조각조각 다 부서져서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정말 간절한 어떤 이런 마음 상태가 이 비천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천함.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망이 주님 말고는 없는 그 상태가 비천함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기억하세요? 팔복에 마태복음 5장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은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천함이 이제 쭉 연결돼요. 여기 이제 여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상한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상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 비천한 자에게 비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높이느냐?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돌아보셨다고 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자가 맛본 자가 주를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요즘에 주를 높이고 있지 못한 뜻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있지 않으면 나의 비천함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천함 속에 있는 인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걸 못 깨닫고 그것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분점에 그냥 휩쓸려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그 비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 복이 있다 일코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감격 속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앞부분에 좀 단어를 좀 붙였는데 뭐냐면 마리아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었잖아요. 35, 36, 37절에서 1장. 근데 그 36절에서 엘리사벳, 너 사촌 그 엘리사벳이
그 원래 임신 못하는데 임신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요 수태고지 듣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 복중에서 아이가 막 그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가 막 뛰놀고 그 엘리사벳이 막 감동해요, 성령이. 그래서 막 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참 복된 여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말 듣고 원래 천사가 얘기할 때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더 큰 확신을 얻게 돼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감격이 되고 그 감격 속에 이제 이렇게 찬송을 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확신을 갖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이 확신을 통해서만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이렇게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의 반대말은 이제 불안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경험되는 이야기가 체험이라고 할까요? 체험. 경험되는 이야기가 많아야지 이게 많을수록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신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확신도 줄어들고 확신이 줄어드니까 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 하나님과의 어떤 끊임없는 교제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돼요. 그럴 때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또 마지막 큰 일, 큰 일을 좀 아셔야 되는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큰 일은 제가 별표를 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큰 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큰 일이. 큰 일이 뭐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함을 이루는 그게 큰 일이죠. 이 큰 일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 이 큰 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복음을 내게 베푸셨다. 구원을 내게 베푸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 때 마리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을 맛보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내게 행하셨으니 할 때 이 네 개가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이 나는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나눔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쳤고 이게 다 뭐냐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비천함의 반대말이죠. 상한 심령이 아닌, 그렇죠? 부한 심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손 들고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잘난 자식은 자기 혼자 잘 살아요. 그렇지만 어려웠고 아픈 자식은 부모의 간섭이 늘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천함은 하나님 저는 잘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한 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는 다 잘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비천함, 줄이는 자, 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다 이제 해석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비천함을 보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있는가,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요즘에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나눔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 이제 마리아 자신, 모든 사람들, 그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누어지는데, 마리아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었죠.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2번,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했을 때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고, 그다음에 부자는 빈손으로 내리쳤고, 이게 다 비천함과 반대말로 말씀드렸죠. 비천함과 반대말, 상한 심령과 반대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이 기뻐하였은즉,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뭐냐면, 하나님 없이 기쁜 게 죄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죄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한자, 교만한, 권세,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눔,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마리아가 그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마리아는 그 아까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신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죠. 마리아는 그 크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한 주가 높일 거냐, 한번 높이는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얘기해 보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암흑의 그 집사가 참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대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나눔이 되겠죠. 순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눔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뭐 궁금증 있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칠 텐데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저기 뭐야, 황원수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전도 선교 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도위원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예수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도 토요일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그냥 아예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황원수 집사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집사님하고 따로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요. 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이 이경혜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경혜 권사님 들어와 계시죠? 우리 교구는 이경혜 권사님, 아까 얘기했던 박연호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구에서 은퇴하세요. 이근호 장로님이 좀 조기 은퇴를 좀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그 당에서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는 두 분이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이경혜 권사님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참, 그래서 은퇴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가능하시면 와서 좀 축하해 주세요. 벌써 그렇게 되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시간을 마지막 주 주일날 찬일일 때 은퇴식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이제 이야기 없으시면 자,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짧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비천한 인생이 접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나눈 우리 순원들과 잘 나눠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주시니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마리아 안에 이 감격, 이 기쁨, 이 감격, 이 확신, 아버지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비참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 찬송,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하나님의 큰일 내게 행하셨습니다. 내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큰일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배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기록시되기 원하고 우리 수놈들과 잘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아버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확대되게 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순장과 목장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의 순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과 목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가 되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항상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없어서 올해 한 해 저물어가는 이 날에도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남겼던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방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학 하면 또 한 몇 개월 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주십시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